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자,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복음 선포와 섬김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출석 잘하고 각종 성경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주일학교 등 여러 섬김 기관에서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요? 예.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믿음 좋은 성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직분도 맡겨집니다. 그렇죠?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기회되는 대로 전도 열심히 잘하고 지역 및 해외 단기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갔다 와서 간증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만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신앙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역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마지막도 함께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순종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이루심으로 구약과의 연결을 통해 복음의 지속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그 본문 원문 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 자체가 복음, 즉 말씀이신데 이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도 복음의 완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입니다. 자,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굉장히 이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라면서도 나중에 무시하죠. 그런데 무시하였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목수라는 직업이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를 구약으로부터 이어받았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이 어느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이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권위가 서야 복음의 전파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계속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두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언급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신 후에 바로 인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선포하신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말씀을 권위 있게 하고 복음 증거에 신뢰감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그저 세상의 논리와 시류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역으로 말씀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급기야는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계속 또 이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치시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뿐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영육간의 조화로움이고 비로소 완전한 새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것은 죄로 저주받은 육체도 완전한 회복이 있으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신 것은 바로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 하신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맞죠? 제 혼자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선포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가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뭐 예수 천국 불신죠 이런 노방전도나 아니면 1대1로 사람들을 마치 포섭하듯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전도도 물론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정말 약한 부분을 살피고 위로하며 또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행사같이 하는 섬김도 좋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 이웃의 부족함을 살피며 도와주는 손길 하나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초대교회 시절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파가 바로 그 시초가 됩니다. 이들은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짓는 죄는 문제가 없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하게 복음을 왜곡한 배교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부가 곧 신앙의 성공 바로미터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 더러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죠, 큰 교회. 또 물질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불의와 탈법에는 눈 감는 교회.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편법을 쓸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이런 거로 다 눈 감는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세상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과 야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자,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서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313년에 이제 공인받기 전까지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당시의 교회 아버지들, 오늘날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부가 되자마자 바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당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존경하는 풍토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왜냐면은 하도 많이 이 목회자들이, 교부들이 딱 추천돼서 천거돼서 이제 세워지자마자 지명수배돼서 잡히면 바로 죽고, 이러니까는 이 지도자가 귀했습니다. 당시에 뭐 세우는 족족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교회 지도자 목숨이 팔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귀한 줄 알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 전통이 현대까지, 지금까지 있는 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풍토들이 없어졌지만, 미국 쪽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냥 목회자, 지금 목회자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잖아요.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뭐 희생하는 게 뭐가 있나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예. 거기다가 더해서 세상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 교회가 교회 건물 넓힌다고 행정기관의 어떤 시행령 같은 거 무시하고 막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정치에 민감해서 정치의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과 손을 잡아서 내가 더 큰 소리 치면서 움직일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그래서 야합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영지주의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반면에 성도들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도자들 뒤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넘어서 이제 21세기죠. 정말로 변화무쌍한 현대사회를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수님 공생의 3년 안에 다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교육과 복음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 사람의 육체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은 이런 일을 했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죠.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 해결해주고, 신앙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도 사역도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치료해주고, 이런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시간을 다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를 시기하는 당시의 기득권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모함당하면서 막 이렇게 견제당하면서 육체적으로 구속되고 끌려가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갈 길을 가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신성의 능력으로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권능을 억제하시면서 다 감당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때로는 나의 물리적인 손해, 금전적 손해, 또 사회적인 배척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삶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실천하고 또 삶으로 그래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